21번째 개성을 봅니다. 정법에는 다른 것이 없는 것인데, 아까 우리 정법 이야기 했죠. 그래서 처음에 막 재연심이 하는 이야기도 이렇게 보면 바로 공부에 돌아와서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잖아, 보면. 이게 공부의 맛이야, 재미요. 우리는 마음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거든. 그래도 이거 읽어보니까 마음이 좀 풀어지잖아. 그게 공부야. 괜히 마음을 묶어서 막 하풀이하면 나도 괴롭고 보는 사람도 괴로워 보면. 그래서 내가 얻은 터득이 있어. 내가 기분 나쁘고 화난 일은 나 혼자 내 마음을 놓아서 삭혀야지. 이게 드러내가지고는 조금도 득이 없어. 그래서 아무리 잘해도 썩 한번 내가지고 친구를 잃어요. 우리 복국에 그런 말이 있거든. 1000년 동안 쌓은 공덕에 썩 한번 내면서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 사람들이 스님 그러면 썩 내는 모습이야, 썩 안 내는 모습이야. 썩 내는 모습. 근데 요즘 스님들이 썩을 잘 내, 안 내? 그러니까 스님들 신뢰가 막 떨어지는 거지. 응? 내가 옛날에 그 손오공 만화책을 하나 냈었거든, 동화책을. 그 어떤 스님 딱 갖다 주니까 거기는 손오공이 썩을 잘 내는 사람으로 나와 있어. 그래서 그 실체를 찾아보니까 없어가지고 손오공이 이제 화를 내려놓는 그런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그걸 보고 이건 선방 스님들 봐야 할 책이네, 그래. 그게 벌써 15년 전 일이다, 보면. 15년 전 일. 응? 그래서 선방 스님은 툭하면 썩 잘 내는 스님, 이게 우리 스님들 사이에도 인식이 돼 있단 말이야, 보면은. 그럼 그런 모습이 인식이 돼 있다 그러면 지금 공부를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답이야, 답, 그게. 그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거든. 응? 그런데 선방에 있는 게 벼슬인 줄 알고, 그 권세 부리려고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쫄딱 망해 가는 거야. 요즘 조금 반성을 많이 해요. 요즘 선방 스님들 올라와서 보면은 옛날에는, 나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할 말이 없어. 근데 요즘 선방 스님이 올라오면 이러지 않아. 들으려고 그러고, 배우려고 하더라 이거지. 이 긍정적인 조짐이거든, 보면은. 자, 정법에는 다른 것이 없는 것인데, 정법에는 다른 것이 없는 것인데, 허망하게 스스로가 애착을 가져. 그 애착을 떨구는 게 정법인데, 허망하게 스스로가 애착을 갖는단 말이야. 집착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쓰니, 집착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게 옳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더라 이거지, 보면은. 부처님이 떡 하느니, 어찌하여 큰 잘못이 아니겠는가. 그래. 참, 이게 촌철살인이잖아, 이게 보면은. 그래서, 이 짤막한 글이지만 읽으면은 읽을수록 그 맛이 우러나오는 게 이게 부처님 말씀 가르침, 선세 가르침이라. 법무법, 법 하려니까 다른 법 없다는 거야. 망자 애착이야. 애착만 놓으면 되는데, 허망하게 스스로가 애착을 가져 사태법도 해야 돼. 장심, 용심, 장심, 헛된 애착까지 그 마음을 가지고 용심이야.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기비대착이야. 어찌 큰 차고 잘못이 아니겠느냐 이런 뜻이야. 별로 어렵지 않죠? 응? 이거 이해되지? 지심스님 이해되지? 이해돼 안 돼? 한문은 어렵고 한글은 이해돼 안 돼? 한글. 에? 정법에는 다른 것이 없다. 정법 부처님 법이야. 애착 버리는 거야. 근데 허망의 스스로 애착을 가져. 잘못된 거야. 애착까지 마음을 가지고 시비 분별하면 그게 오른쪽으로 가겠어. 더 잘못되게 해서. 더 잘못되는 거야. 애착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오라 그라 이게 장심, 용심이야. 장심. 애착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용심이야. 이게 오라 하는 그런 마음을 쓰는데 첫 발부터 잘못했기 때문에 어찌 큰 잘못이 아니겠느냐 이런 뜻이야. 참 기가 막힌 말이지. 이거 아무 생각 없을 때는 그냥 글인데 어떤 상황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 상황에 맞춰봐 아주 기가 막힌 말이야 보면. 정법이란 부처님의 올바른 지혜를 말합니다. 부처님의 올바른 지혜란 부처님 마음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올바른 참선, 올바른 연벌, 올바른 주력이 모두 정법이 될 수 있습니다. 참선하는 사람은 참선만이 정법이야. 연불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그 사람들 자부심 대단히 커요. 그래서 연불 그 자체가 정법이라고 생각해.
특히 말세에서 보면. 내가 이 다리가 아파가지고 침을 맞으러 갔잖아, 보면. 그 연부를 하시는 분이야. 그 경력도 되게 화려해. 임상 경험도 많고. 나이가 60이 이렇게 넘으셨어, 보면. 그래서 지금은 연부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져야 한다. 그래가지고 연불식에 온갖 공력을 들여보면.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고 보면은 많이 되는 이야기는 많이 보는 경전이고 일상화된 경전인데 어느 순간에 아까 재현실이 걱정하듯이 연불은 하근기, 진짜 공부는 참선. 이게 딱 쓰는 바람에 다른 걸 다 버리는 거예요, 보면. 근데 다 버리는 게 사실은 진짜 참선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거든. 참선인의 주력이라고 하는 게 진짜 연불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거든. 진짜 주력을 한다라고 하는 건 참선하는 마음,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주력이 되는 것이거든. 그런데 이게 인연 따라서 쓰이는 법이 다른데 이것만이 오라 그래가지고 다 쳐냈는데 손중의 힘이 너무 강한 거야, 보면은. 그 강한 영향력을 우리 재현심이 또 받고 있는 거야, 보면은.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하나가 시원찮아, 보면. 시원찮은 걸 자꾸 이야기를 하면 불평불만이야. 나만이 오는 것 같아, 보면.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덕이 없더라, 덕이. 내가 덕이 없다 이 소리는 나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상대방한테도 도움이 안 되더라. 12분별이 떨어진 순수한 마음자리에서 참선할 때 올바른 참선이 되고 다른 생각이 없이 오직 부처님의 마음자리에서 연불을 할 때 올바른 연불이 되면 12분별이 떨어진 자리에서 집중해 흐트러진 마음이 없이 주력을 할 때 올바른 주력이 됩니다. 곧 정법이란 바깥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부처님 마음이 드러나느냐 아니냐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지? 응? 내가 이제 유명한 스님이 되면 이제 이런 것 하나하나가 전부 줄을 달고 저거 하는 거야, 보면은. 10여 년 전 오랜 세월 화두 하나만 들고 살아가는 올곧은 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봉암사 근처 대성사 선방 인근에서 집중 수행을 위하여 토구를 짓고 사는 분이었습니다. 그 스님이 저를 만나자마자 물었습니다. 이게 내 사자야, 사자. 실제 있었던 일이고. 스님, 제가 참선만 열심히 했는데도 공부가 잘 안 되기에 전생의 업장이 많아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업장을 녹여 참선을 잘해보려고 108참에 절을 하면서 목탁도 치며 능엄주 주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선방에서 같이 정진하던 도반들이 찾아와 이런 저의 모습을 보더니 연불하고 주력하며 목탁도 치는 스님이라고 쑥덕거립니다. 이건 나한테 직접 하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열불이 이제 난 거야, 보면은. 저와 친하던 도반들까지 저를 외도처럼 생각하고 외면하는 것 같다 매우 언짢습니다. 백년한 큰 스님께 배운 대로 공부하고 실천하는데 제가 잘못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정말 질문을 했어요, 보면.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게 내 대답이야. 아닙니다, 스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과 주력의 의미를 그분들이 부처님 가르침대로 잘 알고 있다면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여하는 절과 주력이 참선이 되고 참선의 절과 주력이 되는 한마음의 도리를 모른다면 마음이 꽉 막혀 있는 것이니 그 사람들 공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통일 명백이 안 되는 거야. 부처님의 모든 공덕이 담겨있는 주문을 정성껏 애용으로써 생기는 힘을 주력이라고 합니다. 금생의 지은 업은 다스리기 쉬워 자기 힘으로 없앨 수 있지만 전생의 지은 업은 없애고 싶어도 눈에 보이지 않고 그 뿌리가 깊음으로 팔식에 들어가 있는 거야.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영향으로 올바르게 살고 싶어도 온갖 삿된 일이 일어나며 덕을 쌓아도 박복한 일만 생기게 됩니다. 이 때문에 주력의 힘을 빌려야만 합니다. 덕을 쌓아도 박복한 일만 생기게 됩니다. 나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 보면. 내가 좀 박복하게 사는 것 같지 않아? 응?
되게 불쌍하게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복이 없어서 저렇게 산다. 내가 그 말을 많이 들어. 근데 그 말에 내가 흔들려야 되겠어?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어? 근데 그런 말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 그런 말을 하면 내가 박복한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 신경질은 안 됩니다. 네? 신경질은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운 길을 가는 듯 보이지만 공부는 훨씬 더 빠른 길이지 않습니까? 영계심도 그렇게 생각해? 어려운 길이든 뭐든 간 신경 안 쓰면 되죠. 그래? 우리 영계심이. 저런 그 멘탈이 되게 좋은 거야. 저게 요즘 젊은이들의 멘탈. 응? 오로지 내가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길만 간다. 이게 젊은 아이들 멘탈이야. 그래서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자꾸 막으려고 해서는 안 돼. 그런데 그런 멘탈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데가 사실 절이 돼야 되거든. 그런데 이 절이 희한하게 바깥에 나쁜 수만 배워가지고, 이게 되게 경직이 돼 있어. 우리 조직 자체가 보면은. 그래서 내가 이 경직을 풀려고 나도 나름대로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근데 이 쌓여진 그 경직된 업이 쉽게 안 풀어져. 그래서 이렇게 말을 툭툭툭툭 던져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이 때문에 주력의 힘을 빌려야만 합니다. 우리 주력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능응령에서도 마등냐 등장하네. 천성에는 오랫동안 음녀였지만 능엄신주 도움으로 애욕을 벗어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주력을 통하여 우리는 많은 장애를 제거하여 성불할 수 있고 뜻하고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절을 하고 주력을 할 때 제일 중요한 덕목은 평상시에 쓸데없는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하는 절이나 업장을 녹여주는 주력과 하나 되는 일입니다. 백발참여로 하는 절이든 업장을 녹이는 주력이든 그 세 개와 하나가 된다면 다른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요. 그럼 참선하는 거야. 다른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 그 마음이 지극히 맑고 깨끗해지면 주객의 경계가 사라질 것입니다. 주객이 사라졌다는 말은 시비하는 나와 그 대상이 사라지는 것이므로 시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온갖 번뇌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라져 집착할 법이 존재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마음이 없으니 정법이다 아니다 시비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절을 통해서 한없이 나를 낮추어 나 잘났다는 마음이 사라진 자리, 주력을 통하여 주문과 하나가 된 마음에 망념이 사라진 자리, 이 마음자리는 화두를 참고하여 깨달은 빛나는 마음자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정법이요 다른 법이 없는 것인데 법무이법이지. 허망하게도 우리들은 나라는 생각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모습에 스스로 좋아하고 집착하는 마음을 냅니다. 망자의 차이라. 이런 집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장심 네 번만이 정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쓰는 거야. 용심, 장심, 용심. 자신과 다른 신행생활을 하는 분들을 옳지 않다고 몰아붙인다면 이런 마음 씀씀이가 어찌하여 큰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기비대차이라. 정법이란 시비하는 마음 없는 것. 시비하는 마음 없어 집착이 없고 살아가는 내 마음이 한가함으로 온누리가 감노수로 나를 적시네.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감노수가 우리 제수님 마음에 쑥쑥 들어가가지고 편안해지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침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